묵상과 적용인데요. 이거는 이과 전체에 대한 묵상과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45페이지부터 이제 꼭 이제 그 50페이지까지고요. 장수는 뭐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과를 뭘 배웠냐면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세 강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면 옛 언약 백성이면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야 돼요. 새 언약 백성이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우리가 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신약에 탄생되어진 것도 교회인 거죠. 그런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실패했고 여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해버리잖아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이건 그림자였어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게 교회다. 이게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 그 다음에 새 언약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생각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면 뭐냐면 쭉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어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죠.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아까 그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사실. 그 형하고 옷 바꿔 입잖아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난 너 대신 죽노라. 그 뒤에 워딩이 뭐냐면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은 뭐냐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다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판결, 얘가 아무리 가갖고 내가 죄인인데 해봐자 판결은 끝난 거예요. 네, 판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 근데 얘가 뭐냐면 지형 옷 입은 다음에 어떤 사람만 존재해요. 옛날 사람을 얹고 형같이 움직이는 그 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신자고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만약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즉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풀 워딩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거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즉 교회가 되어지면 사단이 구원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리스도에게 속해버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아귀 붙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절대로 끄집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음부라는 말은 뭐냐면 지옥 권세예요. 지옥 권세. 더 이상 지옥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45페이지를 보세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적용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고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4세기에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밖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게 또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베드로에게 주신 건데 그게 나중에 가면 제자들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전체는 뭐예요? 즉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열쇠는 뭘까요? 예, 열고 닫는 게 열쇠의 기능이죠. 근데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교회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뭘까요? 구원 네. 받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네, 구원받게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세레모니가 뭘까요? 세례는 그게 세례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걸 정말 참되게 믿는다고 얘기하면 교회는 세례를 베풀므로써 천국 열쇠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방가라 1번 교회는 오직 참된 사도적 고백 위에 세워진다. 참된 사도적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누가 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점검할까요? 목사랑 장로예요. 이걸 나중에 뒤에 가면 직분자가 나오는데 직분에 있어서 목사 장로가 한 그룹이에요. 그 기능 면에 있어서. 그리고 집사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적인 교훈으로 교인들을 잘 지도해가는 그 직분이 목사 장로예요. 그리고 집사는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실현됐다는 것을 구제하는 것, 즉 그래서 돈을 잘 배분하는 직분이 이제 그 집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집사에서 계급으로 이게 잘못 인식하면 장로가 되어지고 장로에서 목사가 돼. 그게 틀린 거예요. 목사 장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사와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는 거고 집사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나누는 거지 계급으로 인식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 믿음을 누가 점검하면 목사와 장로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참되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검증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를 주면 돼. 이건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목사 집에 가고 개인적으로 받는 거 보셨어요? 성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받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누가 다 했었어요? 교회 전체가 다 했죠. 교회 성도들이 다 공적으로 이 사람이 세례를 줌으로써 확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인 사람, 그러니까 세례받은, 즉 우리가 이 사람을 멤버십으로 받을 겁니다라는 공적으로 그냥 확증하는 게 세례예요. 그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절대로 함부로 주면 안 돼요. 믿음의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보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이 참된지 삶을 살펴서 진실한 성도일 때만 교회에 속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서 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참된 신앙 고백을 근거로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그 반석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검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박스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아닌데 교회로 받으면 교회가 혼란과 갈등을 겪거나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죠. 가로에 보면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없어요. 근데도 막 세례를 줘버려요.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 비신자들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데 지금 믿지도 않는데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뭐 믿거나 그러면 와갖고 믿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근데도 그냥 줘버렸어요. 지금 우리 헌법으로 말하면 중2가 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헌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중2가 되면 중2가 14살인가? 아마 그렇죠. 예. 네, 14살. 14살이 되어지면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성례 중 하나인 세례를 제대로 베풀어야 된다. 세례는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세례는 교회에 잘 나오도록 하는 사소한 방편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는 전도용이 아니에요. 전도용이라는 게 뭐냐면 세례를 베풀면 이 사람들이 세례를 주면 잘 정착할 거야라고 해갖고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도 방편인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렇게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는 전도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뭐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는 거예요. 멤버십을 가지면 뭘 하게 되죠 우리가? 성찬도 떼는 거예요. 성찬을 떼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발언권이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질까요? 투표권이 주어져요. 근데 이거를 잘못 뽑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도도 아닌데 발언권을 얻어버려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죠. 교회도 모르는데 뭐 일반 그냥 회사를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비유를 좀 말하면 회사에서 멤버십도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도 없어요. 근데 막 발언을 막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오히려 회사를 망치는 길이에요. 물론 교회랑 회사는 다르지만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성찬을 주는 거예요. 성찬은 누가 받냐면 세례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 멤버십이 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족인지를 계속 함께 누리는 건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을 띠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데 성찬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이건 누가 또 중요하게 책임을 져야 되냐면 목사예요. 목사가 세례도 베풀지만 성찬도 베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증 않는 사람들 세례 줘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찬해버리고 그러면 타격은 누가 들어오냐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도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잠자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으며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잘못 받았다가.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정의원을 세우려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정의원을 세우고 누가 교회냐를 뚜렷하게 좀 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성찬을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회로서 더 온전하게 그 복됨을 누리도록 하자는 게 지금 정의원 제도를 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그래서 두 번째 방가로 이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적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속하게 되죠. 이제 세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건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해요. 왜 그러냐? 음부의 거제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자를 탁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그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이고요. 오히려 하늘의 충만함을 허락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의원을 더 이렇게 온전하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자꾸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교회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성도들을 이제 바르게 인도하고 교회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안전하며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며 보혈을 주신다. 가르침과 신앙 지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돌보심이다. 교회의 다스림과 지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주면서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이게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근데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어지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들어왔으면 뭐라고 고백하고 들어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자기 주인이 누군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잖아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건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수단이 뭘까요? 그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령. 외우기 쉽죠?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귓전화를 대고 야, 너 이게 살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들으셨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성경을 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방식이 누구냐면 그게 직분자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이 누구예요? 목사와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의 종의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여 가르친다면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그리고 자기의 그 사리사욕 때문에 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때는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영 목사님도 늘 자기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강단에서 복음이 아니면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우리 집에다가 돌을 던져라. 아니면 그 불을 지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항상 꼭 그 PS를 붙이는 게 뭐냐면 꼭 사람 있는 점을 이제 보고 불을 붙이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4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서약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4가지 서약.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뭐 이게 쭉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4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례 받으실 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4번째. 교회 방침에 순종하는. 맞아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가 맨 마지막 교회 서약이에요. 이게 교회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 즉 교회가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방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성도가 교회를 믿고 신뢰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올바른 삶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걸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도 해야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는요 뭐가 팽배하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지도를 목회자라든지 장로가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쥐가 뭔데 내 생활에 관여를 해? 내가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속하시게 되어지면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막 원래 마음대로 또 살아갔던 것들을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자꾸만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목회자나 장로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때로 꾸짖기도 하고요.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그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47페이지에,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성도의 신앙을 지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요즘 강단 보니까 가지고 설교도 많은데 자기 뭐 정치적 성향을 막 드러내고 막 이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강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죠.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뭘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하나 되는 거지, 그냥 뭐 그런 성향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설립 예배 드렸죠. 그때 노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드린 게 뭐예요? 위임 예배 드렸죠. 위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위임을 한 거예요. 청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임을 했다고 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를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신앙 지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저도 순종하지만 여러분도 그 말씀에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니이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몸, 즉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즉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인식을 많이 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건 많이 알잖아요. 근데 뭘 생각을 하냐면,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지 생각을 잘 안 해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즉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가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잘된 생각인가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받으면 땡! 그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안식 못지않게 거룩도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로 더우시면 트세요. 에어컨. 껐어요? 끄신 것 같은데. 덥죠. 더워요. 네. 그래서 거룩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왜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 자기는 막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막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냥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막 똑같이 막 살아.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한테 철석까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자꾸만. 그럼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열매가, 난 뭘 알겠다. 열매를 알 것이다.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의 칭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이며 재창조하시는 구원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다 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영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던 자가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피해야 되냐면 박스에 보세요. 박스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뭐를 경계해야 돼요? 패배주의.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저는 첫째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야기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있죠. 이게 원래 정체성은 뭐예요? 백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야뭐 하다 보니까 그 오리 새끼 안에 끼어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게 막 자기 동족들이 막 날아가는 거, 야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하는데 자기 정체성 알면 나는데 못 날잖아요. 그게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르면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대로 왕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적인 죄에 계속 넘어지거든요.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매너리즘에 딱 빠져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패배주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성경은 구라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라고 내 삶은 안 되잖아. 자꾸 뭐 변하려고 안 변해. 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과 내 삶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된다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패배주의예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건데 뭐냐면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자꾸만 넘어지는 죄에 있어서는 빨리 회개하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의를 붙잡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실패했지만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능히 순종함으로 거룩함이 될 것이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있는 한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거룩하게는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요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된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몸 한 가족 등의 관점으로 교회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그 참된 믿음으로 누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그 거룩이 뭘까요? 거룩의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즉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지금 교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넣어주셔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다. 즉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개인적 구원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 말고도 다른 지체들이 연결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우리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 정체성은 이제는 뭐냐면 교회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번을 읽어보시면 시작.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이며 한 세 사람이다. 이 모든 다양한 표현을 통해 우리가 교회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존재의 변화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변화되는 존재다. 우리는 분열된 개인의 적합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지역적 공동체적인 교회적 존재에 걸맞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여러분은 개별적 존재였어요. 분열된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결국은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죠. 교회적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럼 공동체적인 존재죠. 그럼 뭐가 바뀔까요? 존재가 바뀌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 지향하는 방식,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거지에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면 거지의 삶을 버리고 얘는 왕의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집합적, 공동체적, 즉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와 각 성도는 교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모든 영역에서 교회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을 보면 가정생활이 있죠. 가정생활도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직장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 뭐가 있어요? 자기 취미생활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붙여야 돼요? 신앙생활도 붙여야 돼요. 교회생활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렬로 되어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건 여전히 어디에 있는 존재냐면 개별적 존재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가끔 주일날 그냥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존재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증거, 그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에 합당하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건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교회생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올까요? 교회적 삶, 그러니까 교회적 삶이 중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적 존재를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적 삶이 중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밖에 뭐가 돼 있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재배치되어지는 게 참된 회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잠깐만 교회들에서 뭐 계속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 행성들이 위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딱 세워지고 그다음 모든 것들이 그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인 거예요. 네. 교회가 여러분 안에 중심에 분명히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말씀이나 권명, 신앙생활 원리 등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집합적 공동체적 존재인 교회적 존재로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배울 때 교회로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보다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성경 몇 장 읽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는지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굉장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수직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평적인 측면. 지체들과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네. 이게 있다는 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가난한 성도들 있죠. 요즘에 가난한 성도 알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걸 거꾸로 안 나가 성도들. 그래서 뭐 인터넷 방송을 본다든지 공동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좀 교회가 이제 돈을 못 보이니까 그런 사람 그쵸.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의 60% 이상, 70% 이상이 왜 안 나가냐면 교회에 상처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아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면서 상처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를 옮겨야 되고요. 교회를 옮겨가지고 자기가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모판과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멋지다 많은 그렇죠. 교회가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가야 네. 막 이런 얘기가 많죠. 이거는 절대 신앙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뒤에서 보시면 그래서 맨 마지막 이 박스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된 존재로 살아갈 때 힘있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래서 실패하지요. 그런데 교회로서 하나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충만합니다. 제가 은사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각 개인에게 몰빵해갖고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은사,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은사.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은사의 분깃을 가지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요. 몸이 이렇게 전체가 붙어 있으니까 몸이지. 만약에 파란 짝이 칼로 잘라가고 떨어뜨리면 만약에 파란 짝이면 몸이라고 얘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냥 고기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서 하나요 한 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온전해지고요. 하나가 될 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거나 험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각한 여러분 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앞에서 안 하지만, 창문을 여는 게 세례라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창문을 닫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건징하고 출교죠. 건징하고 출교란 말이에요. 건징하고 출교의 대상이 되는 죄가 뭘까요? 그냥 개인적인 은밀한 죄는 이게 출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게 출교의 대상이냐면 첫 번째, 그것도 있고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을 가르칠 때, 만약에 이단적인 사상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얄짤없어요. 이건 바로 출교감이에요. 이거는 물론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듣지 않고 계속 뭐 한다. 바로 아웃이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차가 없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한다든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데인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죄. 그래서 우리가 뭐 분열죄라고 막 얘기하고 막 남들을 막 때리고 막 이거 패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뒤에 가서 수근수근한다든가, 뒤에서 팩트가 아닌 말로 명예를 훼손시킨다든가, 험담하거나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거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말 같은 거 어때요? 쉽게 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그 죄의 목록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이거는 사형이 합당한 죄다. 뭐 이렇게까지 다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밑에 49페이지 보시면 특히 한 교회가 한 몸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도 할 수 있는 만큼 섬겨야 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과 소중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역교회라고 했을 때 지역교회가 뭘까요?
지역교회. 네. 지역교회가 뭔가요? 그냥 네, 우리 물대노산교회가 지역교회예요. 우주적 교회.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 믿음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야.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도림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믿음의 고백만 참되게 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우리 교회나 저기 2000년 전에 칼빈 때의 교회나 다 똑같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시대와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한 몸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뭐예요? 그게 지역 교회인 거예요. 물대노산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늘 보면서 자랑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럼 도저히 누가 없단 말이에요. 형제고 자매긴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얼굴을 봐야 못 봐요. 매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역 교회로서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뭘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체적인 역할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돼 있다면 다른 사람의 역할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눈이 팔더러 너는 소중하지 않으니까 꺼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가 눈더러 너는 필요 없으니까 눈 하나 빠져라 이렇게 하면 누가 아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분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정의요. 누가 교회냐라는 거. 이제 교회가 되어지면 여기 안에서는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린다든지 다른 성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제 봐. 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네. 조금만 집중하면 벌써 끝났어. 끝났나요? 내가 보니까 4시 안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한 가족으로 모여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혈연적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셨고 왜 넣어주셨느냐? 거룩을 위한 것이고 그 거룩의 핵심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지체이기 때문에 또 어떤 호칭을 써요. 형제요, 자매라는 말을 써요. 이거요 문화 충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제일 손발이 오그러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는 그게 네. 익숙치가 안 해가지고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피도 안 섞였는데 형제냐 자매냐. 이간들이 그거 잘하더라고요. 네. 형제 좋은 걸 갖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걸 갖고 간 거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형제자매라는 말을 막 쓰다 보니까 그 뭐죠? 근친의 어떤 것들을 오해를 한 거예요. 서로 형제자매가 아닌데 막 부른 걸 형제자매로 불러버리니까 근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 이제 오해를 생각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분열된 자아로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확 뭉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수가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한 번도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진 집합이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혈연 집단도요. 분리될까요? 안 분리될까요? 그죠. 언제 될까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아니 그 혈연 집단, 혈연 가족인데 분리가 돼? 끊어져? 그건 끊어질 수는 없죠. 네, 끊어질 수 없죠. 근데 언제 끊어지냐면 내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믿느냐.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혈연이라고 해도 그 가족 안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남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지만 누구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내세가에서는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영원까지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묶여 있지만 그 묶여져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호칭이다. 문제는 뭐냐면 말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남처럼 대하면 이건 문제다. 이게 아주 큰 거죠. 그래서 호칭의 의미를 잘 살릴 필요가 있고요.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돌보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연 가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형제 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 간에 없죠. 없죠. 아무리 아들이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너 이 새끼 너 진짜 아주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도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절대 안 파요. 네, 절대 안 파요. 그런데 그렇죠. 혈연 집단은 절대 호적에서 안 파요. 선율이가 아무리 막나니 짓을 나중에 한다고 해도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안 팔 거예요. 말은 그렇게 그냥 막 하는데 말을 크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제 들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너 갖다 버릴 거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몇째요? 셋째한테 셋째한테. 너 오늘 잘 때 내가 갖다 버린다. 그럼 얘가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진짜. 애들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계속 울더라고요. 애기 때는 네. 모든 게 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해놓고 제가 후회했어요. 이 얘기 괜히 했다. 저는 은근히 약간 거칠게 나 거칠게 상남자 스타일이신데요. 거칠게 할 때 많이 이게 바로 아들들만 키면은 아빠 같아. 수납장 아주 지금 부셔버리려고 그러는데 진짜. 앨범으로. 아들들만 키는 집이 네. 다. 애들이 애들이 막 세니까 하니까 같이 또 세지. 이게 더 세게 눌러버려야 되니까 막 이게 있어요. 교회에서 애들 하도 얌전해서 집에서 또 엄청 걔네들 얌전해요. 얌전은 한데 그래도 주성이 같은 애들은 좀 세. 내가 보니까. 그 형들에 비해서. 형들은 놀아도 조금 얌전하게 놀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딴 이렇게 봐도 남자애들 뭐 그림 그리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혈연 집단은 절대로 호주에서 파지 못해요. 근데 교회 가족은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수 있어요. 그게 건징 출교예요. 출교 안 되면 안녕해줘야 돼. 이렇게 뭐. 왜냐면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목적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머리 대신 주님의 그 통치에 순종한다. 그러면 안녕해줘야 돼. 안녕하게 해가서 가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있는데 가족의 어떤 특징이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족이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활이 다 바쁘잖아요. 아빠 일찍 나가고 애들 빨리빨리 나가고 학교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집은 어때요? 그냥 뭐 여관 같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밥만 먹거나 잠만 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가장 집이 뭉치죠? 저녁에도 뭉치고 또 식사할 때도 뭉치고 식사할 때도 안 뭉친 데도 있어요. 진짜 안 뭉친 데도 있어요. 왜냐면 따로따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언제 뭉쳐요? 집에 운이 생겼을 때. 집에 우환이나 뭐 이런 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가족이 확 몰리는 거예요. 교회 가족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해서.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 내일처럼 달려드는 게 교회 공동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배우고 개발해야 됩니다. 혈연적 가족을 잘 지키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개인주의 시대예요. 이거는 부인하지 못해요. 다 개인주의예요. 네가 뭔데 내 삶에 관여하냐. 대부분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가족이라고 말은 들어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개인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이게 낯선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을 많이 했어요. 외국에서도 보면 이 정도로 부흥한 교회들이요.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오카는 목사님 교회, 그분의 목교회가 아니죠. 사랑의 교회가 4만인가 몇만 명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10만 명인가 하고 명성교회도 10만 명인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민족 수를 따져보면요. 그럴 만한 인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른 안에서 막 몇만 명의 교회가 메가 처치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평가해요. 특별히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종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선배 중에 정말 초인 같은 사람이에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럴 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한계들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5만 명, 4만 명, 6만 명 이렇게 끌었지만 뭐에 실패했냐면 공동체에 한 거 실패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교회들이 좋아요. 근데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사실 그게 그림이 없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전통이 별로 없다고요. 한국 교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더 워딩을 얘기하는 거는 빨리 끝내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야기한 거지만 가족을 넘어가 버려야 돼. 가족을 넘어가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혈연 가족을 무시하고 교회 가족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혈연 가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 가족을 이걸 만들까요? 이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혈연 가족은 절대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그랬으면 뭐하러 부부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고 혈연 가족 만드시냐고요. 가정이 교회 모형이라. 그렇죠. 이단들은 그런데 혈연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신앙촌 같은 데 보면 가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경제를 다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이게 신앙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막 10만 명, 네. 뭐 몇만 명 네. 이런 교회는 정말로 저런 동네에 어지간히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다 모르더라고요. 자기 모르죠. 속해 있는 기관밖에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걸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게 너무 몸집이 커져 버리면 성도 간의 교제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헐거워지거나. 나누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뭐 이제 교구로 나누면서 그 대형 교회가 그러면 대형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런 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각세를 정확하게 나눈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를 정확하게 하고 이거를 교회 안에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도 간의 교제를 또 원활하게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럼 우린 다 대형 교회를 하지 말아야 되냐? 또 그걸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대형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대부분이 다 담임 목사님 그분으로 인해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이 안 쓰는 미성교회처럼 저기는 안 나가고 막 그분의 설교 시간에는 막 밀려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제 안 좋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립을 해버려요. 교회 안에 교회를 주기도 하지만 아예 분립과 자립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 하나의 카리스마 때문에 몰려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건강한 목회자이신데 여러 개를 분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분립한 교회도 너무 커요. 6천 명인 거예요. 보면. 분립을 하나 했는데 6천 명인 거예요. 지교회 얘기. 지교회가 6천 명인 거예요. 야, 더 짧게 쪼개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커갖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6천 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이 셀을요 더 잘게 쪼개서 쓰는 방법이 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하고 성장 같은 걸 보게 되지만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20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데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면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 이게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족을 넘어서야 돼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밑에 보세요. 자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한 가족처럼 살기를 애써야 된다. 뭐의 지평이? 가족의 지평이 교회를 향해서 넓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할까요? 소중하죠. 자기 새끼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안 믿어도 그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한 거는 가족도 인정하지만 그 가족의 지평을 교회 안에서 더 확장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한 가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좋은 문화를 만들면 그 좋은 문화가 하나 그 문화들이 쌓여서 뭘 만들까요? 좋은 전통이 될 거예요. 그 좋은 전통이 역사가 쫙 유구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문화, 좋은 전통, 좋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세례받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 건강한 문화가 있잖아요. 예배를 누군가가 이게 드리는 것을 보고 공동체의 모습을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구나 몸으로 체득해버려요. 신앙이 빨리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바로 자라요. 근데 또 막